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창세 전에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그 구원 역사를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 승리에 입성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장의 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에베소서인데, 우리 교회도 2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 과테말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서 이렇게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그 원수, 이제 사형받아야 하는 그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서 그를 살려서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양자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보다 더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헛된 말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헛된 말에 속았던 자들이 누구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안 죽어, 괜찮아, 그 말에 속았어요.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진짜 그럴듯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정말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와서 유혹할 때 그럴싸한 모습으로 유혹해요. 악한 영이요, 뭐 뿔 달린 모습으로 드라큘라처럼 뭐 이빨이 나온 모습으로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하고 오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도 안 넘어가죠. 근데 너무나 멋진 신사 모습으로 탁 젠틀한 모습으로 오는 거야. 아마 그 신사가 너무 멋져, 그 말은 사실일 거야, 이렇게 넘어가고, 너무나 매력 있고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탁 다가와서 저렇게 예쁜 여자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그럴싸해요. 그럴싸한 말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옛날에 독일과 프랑스 전쟁할 때 독일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프랑스군의 그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알아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전쟁이 터졌을 때 프랑스 군대가 막 진격해 올 때 독일 그 군악대가 몰래 그 옆으로 접근해 갖고서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제질이 서! 그런 나팔을 분 거예요. 프랑스 군이 막 오다 말고 딱 쓴 거야 다. 서 있을 때 그냥 관역을 조종하듯이 조종해서 독일 군들이 다 쏴 죽인 거죠. 프랑스 군이 열심히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쏘고 있을 때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발포 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을 쏘다가 그냥 멈췄어. 멈춰서 왜 그러니? 이러고 있는 동안에 독일 군들이 다 쏴서 또 죽인 거예요. 악한 영이요,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거짓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지 몰라요. 예, 사탄이 스파이같이 우리의 혼을 노리는 대적으로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마비시고 우리 양심을 속여서 우리가 사탄에게 그냥 다 당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골동품 같은 게 굉장히 값나가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것을 이 여행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지키지? 내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을 여행하고 올 텐데 이 값나가는 이 골동품들, 이 그림들 이거 다 어떻게 지키지? 고민하다가 뒷골목에 가서 아주 싼 그림들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싼 그림들을 쫙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겨놨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을 매겨놓고, 그리고 여행을 갔다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보니까 뭐만 가져갔냐면은 진짜는 다 놔두고서 그 뒷골목에서 사와서 값비싸게 붙여놨던 그것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놔두고 가짜만 다 가져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요. 진짜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값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가짜를 정말 값비싼 것인 줄로 알고 거기에 목을 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과대 포장해서 우리에게 속여서 파는 것 중에 가장 값나가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값나가고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사탄은 와서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 이거 진짜 가치 있는 거야. 한 번만 해봐. 너 절대 안 죽어. 야, 한탕만 해. 이러면서 속이는데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왜? 보니까 진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거 뭐 한탕해도 안 죽을 것 같고 말이야. 한 잔 술에 속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거기 속은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놨어요. 쥐약을 놨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그 집 주인집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 이거 뭔 줄 아니? 어우, 그거 쥐약이래요. 먹으면 죽는데요. 야, 이게 먹으면 죽게 생겼냐? 불그스름하고 구수한 냄새나고 이게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이게 너 절대 안 죽어. 오히려 이거 먹으면 니네 아버지처럼 힘도 세지고 지혜롭게 돼. 너 니네 아버지처럼 될까봐 니네 아버지가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바보야. 넌 니네 아버지 말을 그럼 믿었냐? 먹어봐. 이거 절대 안 죽어 너. 그래갖고서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을 것 같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덥석 먹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깜짝까지 속았네.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유, 고마워요. 그걸 넙죽 집어 먹었네, 쥐약을.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누구 말을 더 믿은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돼요. 복 없는 사람이 돼버려. 악인의 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을 사랑해. 사탄 사랑하지? 그럼 제가 왜 사탄을 사랑해죠?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는 사탄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요, 사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얘기는. 사탄은 지금도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뭘로 가정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사탄이 뭐 이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일 때 험악하다, 우리 사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밖으로 보이는 거 보고 사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탄은 절대 그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안 와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빛나고 아름답고 천사 같고 지혜롭고 영리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럴싸한 모습으로 오지,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흉악한 모습, 밖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서 사탄 같아 이러지만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진노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거기 이제 망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9.11 그 테러 때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확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옆에 게 하나 확 무너져 내리고 이제 옆에 것도 이제 조금 좀 무너질 거야. 뻔히 알면서 도망치지 않고 거기 가만히 있는다면 그 바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망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이건 바보짓이에요. 세상 망할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망할 거예요. 이 사탄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빨리 도망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거기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더니 그 대표가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에 앉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환경이 좋아서 죄의 열매가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요, 환경이 안 좋아져서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환경이 안 주어져서 사과가 안 달린 것뿐이지 사과나무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죄의 열매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 자체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멸망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전까지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세상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뭘 순종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질병,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마음의 질병을 해결해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갔던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요.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아빠 집에 갈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부르면서 가는데 내가 부르는 그 아빠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아빠가 마귀라고 하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빠는 누굽니까? 말로나 입술로만 하는 그 아빠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삶에서 보여주는 그 아빠는 누굽니까? 그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그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게 삶으로 보여줘야지 입술로만 해가지고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착함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랍니다. 이거는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마음의 열매, 심성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착해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빛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물론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음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만 데려와라. 그럼 내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내가 과테말라에 죄악이 가득 차서 과테말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의인 10명만 일렬로 서라. 선착순으로 의인 10명만 나오면 내가 과테말라를 살려주겠다. 그때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의인 10명 여기 계십니까? 오늘 원하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의 열매,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는 삶.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운전을 할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삶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밝은 사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할 사회를 내가 살려줄게, 의인들 대령시켜. 그때 주님, 제가 그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빛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실함이 없이는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중심 깊숙한 곳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중심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무리 겉만 치장하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진실이 상실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진실로 대하지 않고 다 거짓된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가면 하나씩 다 쓰고 대한단 말이죠.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가족관계에서도,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실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착한데 가끔 한 번씩 안 착해.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사는데 가끔 한 번씩 한탕해. 의롭지 않은 일을 한 건씩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왕창 한번 큰 거짓말을 한번 해. 한 건씩 하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오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칭을 사용해서 모든. 그러니까 착하다가 한 번씩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말을 하다 한 번씩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생각을 하다 한 번씩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관계 속에서 빛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해서 맺어야 된다는 모든 전칭이에요. 자크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묻혀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소책자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쿠션이 좋은 방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바늘 하나만 꽂혀 있어도 그건 악한 것이 된다. 그렇죠. 와우, 이 소파 푹신푹신하다, 와우 좋다, 그리고 팍 앉았는데 바늘이 하나 딱 꽂혀서 그럼 그건 너무 악한 것이 되는 거지. 차라리 딱딱하면 조심이나 하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평상시에 악한 자인 줄 알면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착한 것 같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늘처럼 찔러버리면 그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예? 진실한 줄 알았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하지 않아. 예?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 태도에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대학교의 조현철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는 삶의 변화 없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감리교가 아니고 호남신학교의 김신권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말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이다. 이 복음 교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깊숙이 완전하게 들어와야 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 교리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의 교리가 아닌 삶의 교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말만 하고 삶이 바뀌지 않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 말씀을 보고 답을 내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디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는 육신이 약해서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서 어두운 일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죄 짓고서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 말로나 입술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어둠에 속했던 삶, 옛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서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지독하게 불행한 어떤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하더니만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요, 꿈에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백일몽이라는 게 있거든. 늘 생각하던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고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꿈을 꿨는데 뭘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는 없는 게 없대. 모든 걸 다 판대. 그래서 이 여인이 옳지, 저 가게 가서 나는 최고의 행복을 사서 다시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가게 가서 주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음의 사랑과 평화, 지혜와 행복, 그리고 온갖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착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 가게는 완성된 행복이라고 하는 물건을 팔지 않고 이 가게는 오로지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덜커덕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행복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은 안 판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씨앗을 팔아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파는 거예요. 그 씨앗을 사서 우리 마음밭에 심고 가꾸고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가꿔서 거기서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씨앗,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 그 좋은 씨를 심어서 그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 좋은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고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득히 맺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각 심령과